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이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 19장 17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에이돈 요한이 지각을 했는데 영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데 계시가 됐는데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천사는 주님을 가리킨다. 태양은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사랑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는 일반적으로 속죄 언급할 때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진리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자들이 제사장 천사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사람이라 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추상적으로 볼 때 신령 진리가 곧 주님이세요. 주님. 근데 어디서 나온? 태양에서 나온, 신령 사랑에서 나온. 따라서 천사가 태양 안에 계셨다는 것은 신령 사랑 안에,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계신 정확한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계신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새들은 지혜나 총명, 이해, 슬기, 사상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따라서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생각, 사상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영적인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애정 안에 있는 자들로 천계에 속한 생각이나 이해, 사상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렇다. 주님께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에서 나온 신령 열정 또는 정열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와라, 이리 오라, 이리 오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잔치가 뭐라고요?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고 천사들과의 제휴나 교류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있는 기쁨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큰이란 말 두 번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래에서 우리가 좀 더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잔치 그랬으니까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배속되는 거예요. 신령 선 안에 배속된다? 신령 진리 안에 배속된다? 신령 진리 안에 배속된다. 신령 선은 주님 자신이야. 주님 자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안에 배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다. 그 배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도에 일치하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안에는 우리의 몸에 유로운 주님의 몸에 유익한 많은 영양분들이 있겠지, 그쵸? 그 영양분은 어떤 것들은 머리에 좋고, 어떤 것들은 몸통에 좋고, 어떤 것들은 다리에 좋고, 어떤 것들은 그 어떤 기관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그 영양분을 공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 그쵸? 우리가 천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의 성품, 선의 성품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은 천적인 왕국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왕국,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왕국. 천적, 영적, 자연적인 저 세상에 수많은 체계적인 사회가 있겠죠. 그들이 그들의 성질에 일치해서 배속되는 걸 우리 구원받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큰 잔치에 모여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주님과의 결합.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동일한 궤도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과 제휴나 교류. 천사들과 결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결합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주님과만 결합이 있다 그랬죠. 우리 천사들과는 제휴나 교류가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 큰 잔치에 참여 모인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 왕들의 살은 성원에 속한 성원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 장군들은 선과 진리에 속한 선과 진리들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된 선 안에 이 살이라는 말이 사르크스라는 뜻이다. 육체, 살, 몸의 몸. 가장 높은 뜻에서 몸은 뭐라고? 주님의 몸은 신령 선을 표현하고 속도에서는 선을 표현한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 옷이죠. 선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뭘까? 진리죠, 진리. 그렇죠? 선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것이 진리. 옷이란 말이에요. 옷. 왜 성경 말씀에 옷은 다 진리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몸을 감싸듯 선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옷은 내적 진리를, 겉옷은 외적 진리를 우리가 그 대응으로부터 얼마든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살이 가리키는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주님의 제휴에 참여할 수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장사들이 사는 성언의 교류에 속한 풍부한 지식에서 비롯된 선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 장사란 말이 힘이 있는 강한 이런 뜻이 교리 침해적으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말은 성언에 대한 이해, 총명,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은 히포스라는 뜻이에요. 히포스. 자유인들이나 종들은 낮은 궤도에 머물리는 자들이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종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고 영적인 것들을 섬기고 또 정적인 것들, 점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들은 매우 낮은, 자유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지식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유인들이나 종들의 살, 그렇죠?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종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주님의 종은 주님을 섬기는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들,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남종과 여종으로 구분되는데, 남종은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여종은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기 주인들을 섬기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그쵸? 겉사람은 속사람의 종이죠, 그쵸? 왜냐면 속사람을 섬기는 것이 겉사람이니까. 겉사람은 속사람의 종이요, 속사람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 안에 있단다면, 이 선과 진리에 종속된 겉사람에 사는 자들이 곧 주님을 부르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유인들이라는 구속받지 아니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낮은 궤도 있는 자들로 그 자기 자신들로부터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선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작은 자나 큰 자 그러는데 이건 모든 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앞에 있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살을 먹어라, 살을 먹어라. 이 선을 너희 것 삼아라 이 뜻이야. 이 선을 너희 것 삼아라. 자기 자신을 보도 삼아라는 거예요. 선을. 주님이 사랑하려면 선의 전율을 가리키는 건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거 다 너 것 삼어.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쵸? 살을 먹어라 하더라. 이래야만 되겠죠. 그쵸? 반드시 우리는 살을 먹어야 돼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서에서. 주님의 살이 뭐라고? 신령, 선을. 주님의 피는 신령,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쪼개받은 빵을 먹어야 되고 나눠 마신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제정을 해주셨어요. 성만찬 지켜라고. 영원히 지켜라고. 교회에서 지켜야 될 딱 두 가지 규례가 뭐라고?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 엎드리냐고 지켜야 될 율법. 성만찬과 세례. 성만찬은 구약의 모세가 명했던 번제에 대응하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제에 대응하는 것이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세례는 8일째 되는 날 할례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야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쪼개 먹고 나눠 마신 살과 피가 그들에게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니까. 그쵸? 그 살과 피가 그들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교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두 율전을 지켜야 돼요. 율칙적인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 두 가지는 꼭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또 어떤 것들을 지각을 했는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자,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의 종교적인 존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땅은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기독교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언급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임금들이라고 하는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군대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여기서 파생된 모든 거짓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군대들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무의들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파생된 이 가운데는 모든 거짓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와 싸우냐 그랬더니 흰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흰말은 성화이신 주님, 그렇죠. 흰말은 성화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군대는 이번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천계나 또 이 땅에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들이 천사들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의 군대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들이 전쟁을 했다는 건 진리에 대항해서 지금 거짓들이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전쟁을 일으켰다.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들에게 반기를 들고 지금 일어나는 것.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짓들에 대항하는 진리로서의 주님의 투쟁, 또는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들 아닌 자들의 투쟁. 그렇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나라 간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교회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 자신 안에는 영적인 전쟁. 자, 짐승이 잡혔다. 오직 믿음만의 종교적인 종지에 빠져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평신도들, 오직 믿음만의 종교적인 종지에 빠져있는 평신도들을 가리키고, 땅에서 올라온 자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렇죠? 지도자들, 또 유식한 사람들, 또는 성직자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표적이라는 건 마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징표하는 것 같은 거짓된 징표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성원에서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들이 출현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짓된 징표. 그것이 뭐였어요? 거짓된 가르침들이었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뜻한다. 설교, 강론,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입증하고 온갖 추론들에 의해서 거짓들을 입증하고 그 믿음을 영접 수용케 하는 그것들에 일치한 살도록 유혹한 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그것으로 미혹하는 자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교리를 시인하고 수용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 거짓된 징표들을 시인하고 수용하는 자들. 근데 형상에 경배했다라는 말은 수용해도 자기를 그것에 일치해서 만드는 자들이에요.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그 가르침들 안에 자기를 형성한다는 사람들. 그것을 이게 생명이네 하고 자기 자신을 새긴 자들,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형상에 경배하던 이 뜻이에요. 우상에게 예배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 외적인 단순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형상화해버린, 새겨버린 사람들. 그걸 가리키는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것으로 미혹했다라는 말은 이 같은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유혹했다. 그렇죠. 입증하여 유혹했다. 이런 말인 것으로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미혹하는 자라. 누가 미혹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또 그 가운데 자기를 형성한 자들, 평신도 중에서도 그 가운데 자기를 형성한 자들이 그 짓하고 있죠. 그렇죠? 밖에 나가 한번 보셔봐. 저기 종로 명동 거리 가면 아직도 그 무슨 등에다 이렇게 메고 있어요. 뭐라고 불신지옥 뭐라고 하잖아요. 믿음천국 불신지옥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게 좀 붙여갖고 다니고 지하철도 가서 보면 계속 지하철에서 크게든 저든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요즘 또 차를 보니까 또 차에다가 막 이 마이크 틀어놓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뭘 알고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난 참 그게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형성한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 그 가운데 형성한 사람. 그 사람들 유혹하잖아, 그러고. 그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에, 그러니까 유황에 불 붙는 못에 던졌다. 유황이 뭐라고?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 불의 연못에 던졌다라는 것은 거짓에 속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애욕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 의했을 때 마치 유황불이 불타는 연못에 던진 것 같이 지금 비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속한 정욕과 거짓에서 비롯된 애욕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자, 그 나머지 말탄, 그 나머지는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살지 않은 계획교에 있는 자들 중에서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이단사설에서 비롯된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더라. 영적인으로 살해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게. 마치 성원하신 주님에서 말미암는 그 교리로부터 그들을 죽인 것 같이 기술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계시되는 것에서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입은 뭐예요? 교리하는 것. 검은 투쟁하는 진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악들을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이죠. 제가 죽여서 그 여러분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죽는 거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부정하는 자들도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죽이질 않아요.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치는 그 말이 살과 피를 쪼개도 남은 능력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지옥을 죽이는 자는 천국으로 들리는 받을 것이고 그걸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연벌 받을 것이잖아요. 그쵸? 말에서 발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으로 말미암는 심판받고 멸망을 뜻한다. 검에 죽는다는 말은 영적인 살해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모든 새라는 것은 온갖 욕망에서 나온 추론이나 또는 미망, 또는 망상 이런 뜻이에요. 그로부터 그들의 살로 배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정욕으로 말미암는 포식을 뜻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살은 뭐예요? 반대로 정욕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배부르다는 것은 그 가운데 그것이 포식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고유 속성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네요. 망상이나 추론, 거짓들, 지옥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에 비롯된 악, 이것이 선이 악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악으로 포식, 배불리고 있는 상태, 그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0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요한이 또 봤는데 천사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줬다. 천사의 손에 줬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나온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손이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적행의 열쇠를, 근데 열쇠가 뭐라고? 열고 닫는 능력이죠. 지옥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아비소스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무적행이란 말이 아비소스라는 뜻이에요. 아비소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열고 닫는 열쇠. 그렇죠? 열쇠로 문을 열고 닫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지옥을 열고 닫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무적행의 열쇠를 그 손에 줬다라는 뜻이고, 큰 사슬을 그 손에 줬다라고 하는 게, 사슬은 쇠사슬이 아니고 그냥 사슬이에요. 할리시스란다. 메고 푸는 주님의 능력이다. 사슬로 감고 푸는 주님의 능력이다. 메고 푸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는 사슬에 매여 있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것을 메고 푸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선의 칭에서 언급되고 있고, 큰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칭에서, 악에서 나온 진리 칭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을 열고 닫는 주님의 능력과 메고 푸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어디로부터 내려왔다? 천계로부터 낮은 곳에 내려왔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천계로부터 낮은 것들에 내려왔다. 인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계시란 말로도 이해될 수 있어요. 또 공개된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이 집중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내가 낮은 곳에 있어. 지금 영계의 이 지옥의 경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 그렇죠? 내가 지옥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까지 내려오셨다. 뭐 하려고 내렸냐 그랬더니 열고 닫고 매는 것을 풀고도 하고 또 매기도 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푸는 자들은, 열고 푸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에 대한 내용이고, 닫고 매는 자들은 영벌받을 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려왔다는 말은 계시에 의해서. 낮은 곳에 지금 임유된 것을 가리키는데,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계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자,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 안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언이 공개되어, 성언이 계시되어 이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들어서도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앞으로 천년 왕국이란 말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베덴브리 사도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로부터 분리되는 구원받을 자들이 분리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되도록 설명하기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야지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내려와가지고 뭘 했냐? 용을 잡았다는 거야, 용을 잡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다시 말했더니, 뱀이요. 이랬어요, 뱀. 우리가 앞에서 용은 뭐라고 공부했죠? 삼일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한 분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들이 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앞에서 공부했잖아, 우리가. 오직 믿음만의 교류인 자들로. 삼일체 믿음 안에 있는 자, 신앙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눈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들이 지금 요즘 개혁교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성경 말씀을 지독하게 감관적인 것들에서 추론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영적인 뜻에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추론해가지고 그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냈고, 삼일체 교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오직 믿음, 인애를 분리시키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고 만들어낸 자들이 이것을 용이다라는 말로 잘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지극히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뱀이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이 뱀이라는 것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로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자들. 문자적인 뜻들이 감관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창세기서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말의 뜻도 똑같은 거예요.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사랑과 지혜에 속한, 사랑에 속한 지혜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추론했다? 관능적인 감관에서 추론했다. 관능적인 감관에서. 주님에서 왔다는 건 그 사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왔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도 악도. 선인데 악이 됐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은 주님에게서는 선임에도,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사람 안에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관능적인 감관에서 추론하는 것으로부터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넣어준 내 거야, 선은 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과에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선은 나거든, 주님 나거든, 너 안에 있는 선이 나야, 곧 내가 너한테 넣어준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야. 그 선은 주님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들어 써라고, 나들어 너 것 삼아라고 나에게 좀 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같이 써 그랬단 말이야. 주님께서는 내가 너 안에 선이 내 거거든. 그런데도 너는 내 것이지만 네가 네 것 같이 써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넣어준 내 거야 라고 추론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관적인 추론이다.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악이 나오기 시작했어. 교회가 멸망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웠죠. 그건 우리가 창세기서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하와는 교회를 가리키고 아담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뱀의 유혹에 빠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악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 지금도 자기가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 세상에 사람 수만큼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 건 다 악이라고 이야기해.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판단한다? 성어를. 성어의 가르침이 자막대가 되어서 그 자막대기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는 건 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에서 이것이 옳다.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자기가 자막대기가 돼가지고 자기 사랑에 일치한 것은 선한 것이고 자기 사랑에 일치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고 구르고 판단하고 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마귀가 뭘까?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귀란 말이 디아블로스, 중상자, 비방자 이런 말인데, 마귀 이런 말인데, 성경에서 마귀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마귀,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악으로부터 뭐가 나왔을까? 온갖 거짓들 위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겠네. 그렇죠? 교리 측면에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사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못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고 온갖 거짓된 교리 안에 폭 빠져 사는 사람 누구예요? 사탄들. 여기서 비롯된 삶에 속한 쾌락이나 이 쾌락이나 이 기쁨 안에 사는 자는 누구예요? 귀신들. 마귀, 사탄, 귀신. 이해되셨나요? 귀신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탐욕적인 쾌락이나 기분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내가 악마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귀신이라니까 다른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귀신들은 뭘 생각해요? 이런 귀신을, 자기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슨 점쟁이가 말하는, 무당이 말하는 귀신 정도 머릿속에 떠올리잖아.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 안에는 불결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응?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 그리고 불결한 영기에 속한 쾌락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르니까 무슨 귀신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순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나가지 아니한 자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곧 감관적인 것들 안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이 진리,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빛 그 자체로 계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천계로부터 빛이 내려와 영적인 어떤 개념들이 형성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진리 빛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니까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니까. 그 빛에 가까이 나가지 않잖아. 천년 동안 그를 결박했다. 이 천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말은 용을 잡았으니 예범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였다. 결박했다는 말은 교류나 단절, 또 교류 내통을 단절시킨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나올 거예요. 이 천년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천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원래 천년.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자, 100이다, 10이다, 100이다, 1000이다, 만이다.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어요. 다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가 천년이란 말의 뜻이에요. 천년이란 말. 결과적으로 결박했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여기서 용을 잡고 예뱀, 마귀, 사탄이 뜻하는 것들과 교류나 내통, 더 이상 단절 가운데 있지 않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개신교에 속한 자들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베덴 부의사는 뭐라고 설명했잖아요. 한참 동안. 왜냐하면 그 뒤에가 풀려났기 때문에. 한참 동안 교류나 내통의 단절된 상태를 가리킨다.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단절시켜놓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가 또 풀려났다고 설명을 했거든. 그렇죠? 근데 왜 이게 한참 동안 또는 한동안 한 기간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천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지금 이 문장의 구조로 볼 때는 한참 동안이란 말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세교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이들은 더 이상 용, 에뱀,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뜻하는 것과 교류 또는 내통이 단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일치해서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머물러 있는 짐승들이요, 용들이요, 짐승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한참 동안이란 말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포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교류나 내통, 단절이 있었던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저갱에 그를 던져놓고 그를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무저갱에 그를 던져놓고 그를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다시는 민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문장을 조금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다시는 민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는 말은 주님께서 천계에 올려질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단 사설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제거하고 교류나 내통 또한 완전히 제거하셨다라는 말로 이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낮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었던 교회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던 낮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낮은 자들. 영들의 세계에서 나머지들, 스베덴 사도는 나머지들 그랬는데 남은 자들 또는 낮은 계들, 다시 말하면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물들지 아니한 자들. 이들을 더욱 앞으로는 결코 유혹할 수 없도록 교류되거나 내통할 수 없도록
인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단절시켰다. 잠그다 말은 닫다, 폐쇄하다 이럴 때 더 이상 단절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인봉했다는 말은 교리나 내통의 단절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이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었어요. 저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지를 못하지만 개혁교회의 언저리에, 다시 말하면 천계, 영계 중에서 낮은 궤도에 머물러가지고 지옥의 경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로부터 더 이상 물들지 않고 선이 유혹되지 않도록, 민족이란 말이 선을 가리키는 말이죠. 에드노스란 말이. 선한 삶에 치면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용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유혹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했다. 교류나 단절, 제거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해서 나온 줄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무지하게 그들을 덤져서 담궈버려서 더 이상 교리될 수 없도록 잠갔단 말이죠. 그렇죠? 단절시켰다는 말이죠. 그 말이 잠궈 구유했다가 인봉했다. 봉인을 해버렸다. 라는 말로 이해해서. 뭐 하려고? 민족을 미혹하지 못하려고.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천지 하나님으로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시인하고, 또 그 일치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단절시켰다. 그 말이 다시 민족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서 뭐라고 읽어 나왔냐 그랬더니 예수의 증언과 그 말씀하는 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예? 이해되셨나요? 영계의 낮은 곳에, 다시 말하면 지옥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이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단절을 시켰다. 교류나 내통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 천계로 들어 올렸겠네요. 최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 최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스웨덴부리 사도교는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천계에 올려질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단 사설에 속한 어떤 것들도 불어넣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제거하고, 영들의 세계의 남은 자들의 교류, 내통 또는 완전한 제거를 뜻한다. 나들과의, 영들의 세계의 남은 자들과의 교류, 내통 또는 완전한 제거를 뜻한다. 누구를? 용의 추종자들 과의 관계 안에서. 이 같은 이유는 낮은 땅에 주님께서 감춰줬던 자들을 들어올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스베드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생각해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개혁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물들지 않았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똑똑해서 이 세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주님을, 예수를 증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그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셨다. 교류나 단절시켰다.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드렸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래요. 종교에 계속한다는 거 단절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종교에 계속한다는 거 단절하라. 왜? 그들 자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왕래가 이루어지니까,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단절하라. 그 예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몸에 상처가 났는데 제일 먼저 의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고름을 짜내고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고
그리고 바세린 바르고 붕대 감고 그 일 먼저 해. 왜? 온갖 균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래야지 몸이 나설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이치인 것을.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온갖 상처투성인데 그래도 여전히 노출돼가지고 종교에 계속한 자들과 노출돼가지고 관계가 갖고 있다 한다면 그건 세상으로 도달할까? 도달하지 않을까? 도달하지 않겠죠. 온갖 고름들만 그 가운데 잡힌다니까. 고름 그거 다 짜내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세상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밖으로부터 돋아나요? 안으로부터 돋아나요? 안으로부터 돋아나요. 안으로부터 돋아나서 궁극적으로 딱지가 다 떨어질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몸이 될 때에 그때는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는다니까 더 이상. 왜? 그 자신 스스로를 입증하고 있으니까. 그 자신 스스로를 밝히고 있으니까. 천개의 빛으로부터. 근데 말 안 들어. 교를 단절하라 그러면 아유 저분은 왜 그런 말 할까? 그분을 위해서 주님도 그랬잖아. 지금 보면 여기서 무적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게 임봉하였다. 뭐 하려고? 민족 보호하려고. 선한 사람들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자들을 증언하려고, 보호하려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도 여전히 관계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딱 그만큼 해. 그러니까 보면 딱 그만큼 하다 그만큼 관계 안에서 그만큼 머물르다 그만큼 나가더라고. 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거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1000년이 타도록 그 후에 반드시 1000년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완성돼 1000년이 끝나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1000년이 끝나 반드시 그 후에 잠깐 놓이더라. 남은 자들이 천기를 올려주고 난 후에 한동안 한참 동안 다시 풀려날 것이다 이 말인데 그 말을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4절 보니까 내가 보좌를 보니 보좌가 뭐라고? 천계를 가리킨다. 천계를 가리킨다. 천계에는 어떤 지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었다. 거기에 앉아있는 자는 누굴까? 20세 장로 또 12 사도. 그렇죠. 그 보좌입니다. 12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2 사도는 누구라고? 선의 침에 성급한다. 제자들은 진리 침에 성급한다. 12이란 말은 복합지, 선과 결합된 복합지 진리한 자들. 그러니까 12 사도란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는 12지파가 12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12지파가 심판한다는 말은 12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자기 자신 안에 12이 가리킨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심판한다.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12 사도가 심판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12 사도란 말이 12 제자란 말로 붙어서 나왔는데 이 제자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진리가 심판하기 때문에 사도란 말 대신에 제자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내가 12이 뜻하는 사도가 뜻하는 상태에 있다 한다면 12 사도가 뜻하는 상태에 있다 한다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분리 배척하는 심판이 있겠죠. 그들이 12지파가 심판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뜻이에요. 성원에 속한 진리가
공개된 상태, 계시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잖아요? 왜 계시된 것으로부터 그들이 그 가운데 열둘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줬으니, 권세란 말 없는 단어예요. 심판을 주었으니, 심판을 주었으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주었으니, 심판을 주었으니. 내가 보니, 그리고 또 봤는데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이라. 예수 증언은 뭘까? 천지 한 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죠. 말씀은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성언의 가르침 또는 율법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낮은 지옥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로 들어올림을 받을 자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천계로 들어올리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서서 앞에서 교류나 단절, 제거가 있었죠. 누구를? 용의 추종자들을, 용의 추종자들과 더 이상 교류될 수 없도록, 또 내통할 수 없도록 이들을 분리시켰다, 제거시켰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나온 거야. 지금 세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뱀을 자인 자들의 영혼과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었다. 목뱀을 자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들에 의해서 배척되고 부인되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목뱀을 당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목뱀을 생명이 전혀 없는 거를 그들에 의해서 부인당하고 배척당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목뱀을 당한 자들의 뜻이에요. 영혼. 그렇죠? 원래 이게 목뱀을 당하면 도끼로 자르다는 거죠. 도끼로 자르다. 목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가만히 도끼로 잘랐다는 말은 이게 참수시켰다는 것 아니야? 라고 지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번역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지, 이거를. 그러니까 목뱀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 도끼로 자르다는 뜻이에요. 도끼로 자름을 받은 영혼이야. 이해되셨나요? 네. 자신의 총명에서 그렇된 온갖 거짓들에 빠진 자에 의해서 배척되고 부인된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용이고 뱀들이니까. 그렇죠? 그들 자신들의 추론, 총명, 이것들로부터 온갖 거짓들에 빠진 자에 의해서 배척되고 부인된 자죠. 누가 배척되고 부인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의 경계 안에 영계의 가장 낮은 곳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를 불러 올려야 돼, 주님께서는. 분리시켜가지고.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가지고. 이해되셨나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교리를 시인하지 아니하고 또 그 형상 안에 있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의 교리한 자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자기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인하지 않고 수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마는 뭐예요? 그들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들 안에 있지 않았다. 이마는 사랑 또는 지혜나 이런 말, 사랑, 지혜. 사랑과 지혜는 분리돼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마를 사랑이라고 말하든 지혜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마는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 또 그들이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손은 그들의 능력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표는 영적인 징표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세교에 나올 수 없어요. 네?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 세계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의 추정자들과 교류 가운데, 교류 내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세교에 나올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의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한다면 백날 공부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배운 것을 자기 목적에서 쓰기 위한 것 아니고서야 무슨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밝힌 자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밝힌 자들. 나는 이곳에 물들지 않았어. 이것에 물들지 않았어. 그들의 영혼들이, 그들에 의해서 나는 내 영혼이, 내 목배임이 당한다의 영혼,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것들, 그 이마, 그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것들, 그 자신 스스로 그 자신을 입증하고 밝힌 자들. 그렇죠? 이들은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들림을 받아야 되겠죠. 들어올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들 말이 가르쳐서 이 말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니. 살았다는 말이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로서 주.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한참 동안, 또는 다른 말로 충만한 상태. 충만한 상태. 왕노릇한다는 무슨 말일까? 내가 왕이니까 너는 신하야, 이런 말입니까? 내가 왕 될 때 너는 신하에, 내가 너 다스리고 통치할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임무에 충실한 자들, 신령 진리가 통치하는 그 아래에서 그 자신의 인물에 충실한 자들. 천계는 수많은 사이가 있다. 이상에도 수많은 사이가 있는 것 같이 천계에서도 수많은 사이가 있다. 그 수많은 사이에서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잘하는 자들. 이들이 여기서 왕으로 타다. 왕이 통치한다. 한동안 통치하리라.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천년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또는 선과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교회에 속한 자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통치 하에 있죠. 그 통치 하에서 사는 그들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진리 통치 아래에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사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야.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 이해되셨나요?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다한다. 무슨 목적에서? 이웃을 사랑, 이웃을 위한 목적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이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 목적이 누굴 향해 있다? 이웃을 위한 목적에서 사는 자들. 그들이 마음에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을 사랑한 자.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그 일을 행하는 자들, 마음에 속한 생각에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웃 사랑하는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말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에 와닿도록 설명한다면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아 출생한 형제들 간의 사랑이 있죠. 그렇죠?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 간의 사랑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핏줄에서 이어받은 교회의 형제들 간의 사랑. 그렇죠?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죠? 그 형제와 자매들 간의 사랑. 이것을 인애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들은 지금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드렸던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로 더 이상 개혁교회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물들지 아니야.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아니야. 주님 앞에서 그들에 대한 주님의 보호가 있었고 그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절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군가? 영혼을 못 빼인 자들, 영혼이 못 빼인 자들, 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또 그들의 이마와 그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부인 배척받은 자들, 그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의 측면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성언이 공개된, 성언이 계시된 것으로부터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입증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 자들, 자기 자신을 아직까지는 입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지 못한 자들.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용의 추정자들과 교류나 내통이 있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자기 자신이 아직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입증하지 못하고 계시된 성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고 자기를 밝히지 못한 자들은 아직은 용의 추정자로 같이 머물러 있겠네. 그쵸? 그것이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앞에서 천년이 끝나거나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잠깐 놓이더라 라는 말씀 뜻이에요. 풀려났다 이 뜻이에요. 용이 풀려났다. 천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그 후에 잠깐 놓이더라. 놓였다는 말은 풀려났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한 자들에게 용의 추정자들과 교류가 일어났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설명되어 나왔어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한동안 또 한참 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들과의 전쟁이 다음 시간에 우리 설명해서 마지막 이들을 불이 내려와 지옥으로 멸하는 과정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빠져있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되고 부인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도 또한 영혼의 목배임, 그들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를 아니한 자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밝히지 못한, 들림을 받지 못한, 아직도 그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 교류 가운데, 물들어 있다는 말보다는 교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그 남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된 내용이에요. 앞에서 그냥 5절 내용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앞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이들의 부활, 구원과 영생. 첫째 부활이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이 가운데 사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의 구원과 영생. 이해되셨나요?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첫째부터 이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단행하지 아니하기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영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영계. 왜냐하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천계가 형성되었으니까. 그쵸? 자, 영적인 천계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무엇만 있었어요? 천적인 왕국만 있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영적인 천계를 형성을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앞에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14만 4천이라는 말로 설명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4절에서 언급된 이들을 14만 4천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새로운 영적인 왕국, 영적인 천계가 지금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들이 누구였냐? 이 땅에서 기독교의 오직 믿음만의 교리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에 의해서 부인 배척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또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아직도 용의 추종자들과 교류 내통 가운데 있고, 이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민족들, 선을 멸절시키는 관계 안에 있겠죠. 이들이 불이 내려와서 마지막 지옥으로 멸하는 과정이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점 더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